여러분, 우리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면 늘 생각하면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순간 자리에 앉아있지만 숱한 생각하고 있죠? 어떤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루에도 우리는 수만 가지의 생각을 하죠. 그 많은 생각 중에서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하나를 실천합니다. 또 하나를 선택하고 하나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져서 선택, 또 그 결정, 행동이 되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꾸며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은 생각의 결과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주죠.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입으로 나오면 말이 되고 생각이 몸으로 표현되면 행동이 되죠. 말과 인격이 점점 쌓이면 그 사람의 습관이 되고 인격이 되고 그리고 인생이 됩니다. 오늘 내 존재,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생각에서 하나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이루어져 오늘 내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에서 무언가를 바꾸려고 하면 생각하는 방식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새롭게 되는 이 인생의 변곡점은 생각을 새롭게 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먼저 마음을 바꾸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살라라고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생각하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우리의 관점, 새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새로운 생각, 새로운 관점, 이것이 꼭 필요한데요. 인생에서 매우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고 있을 때, 또 아니면 결과가 좋게 나올는지 알 수 없을 때 겪고 있는 지금의 고난과 이 문제가 나중에 어떻게 될는지, 지금 어떤 생각, 어떤 관점을 가지고 내가 지금 살아가는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있다 합시다. 지금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힘듦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어요. 오늘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겪고 있는 이 문제나 사건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고 합시다. 난 하나님을 잘 숨기고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빛과 소금처럼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많은 시련과 고난의 고통이 내 삶에 닥쳐와서 지금 어려움에 딱 부딪혀 있다고 합시다. 죄의 문제는 아니에요. 죄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를 만났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을 붙잡아야 우리는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건데요.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에 많죠. 성경에는 우리가 격려와 힘을 얻기 위해서 붙잡을 수 있는 수만 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의 말씀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러한 수많은 약속들 중에 하나는 모든 우리 인생의 일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모든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모든 일 끝에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내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의 주재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자, 이 약속은 누구에게 주어졌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부르심을 입은 자 누굽니까? 성도죠.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부르신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게, 유익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겪지 못한 고난을 다 겪었죠. 여러분, 엄청난 40배 하나 뺀 39대의 매를 숱하게 맞았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을 당하고, 굶주림은 태반사고, 사람에게 시기와 질투와 돌을 맞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기 동족의 사람들이 자기를 시기하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숱한 고난을 겪을 때마다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고난의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런 신앙의 생각으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사면에서 닥치는 고통에 짓눌리지만 움츠려 털지도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너무도 주권이 없는 일을 당할 때에도 있었지만 절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박해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얻어맞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달려나갑니다. 우리 몸은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부단히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살아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쓰러질 수 있었지만 기절하지 않았고, 아무리 나쁘더라도 예수님이 겪은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다 이겨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려워도 자포자기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죽음을 직면할지라도 그 끝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사는 거죠. 오늘 매를 맞고 굶주리고 사람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삶이 깨어지고 육체의 질병을 안고 감옥에 갇혀도 이 환경 끝에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를 복되게 선하게 유익되게 만들어주심을, 이 믿음의 생각을 꼭 붙잡고 살았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울처럼 오늘 이 순간 어떤 일을 만나도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문제를 끝까지 견디게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난 끝에 하나님이 아시고 보시고 하나님이 선하게 만들어주심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해야 지금 이 고난의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그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장래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오늘 질병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고, 내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항상 하나님은 현존하셨습니다. 사실 그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또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불행한 현실은 우리가 절망과 어려운 일을 우리가 겪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의 부재를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그럴 때 나의 모든 기쁨과 희망이 다 떠난 것처럼 느낀다는 게 우리의 잘못이죠. 여러분, 시편 112편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모든 사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을 받습니다. 정직한 사람에게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비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서 어두운 힘든 길을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두움 속을 걸어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은혜로우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 어두운 날에 이 어두운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어두운 가운데 어떻게 해요? 빛으로 오신다고 우리는 이 믿음의 생각을 붙잡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 어두운 날에 대한 해독제는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근심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빛이 비추어지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참 햇빛이 중요하다는 걸 참 저는 지난 한 주간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성도에게 긴기아난이라는 식물을 선물로 받았어요. 화분 하나인데요. 이걸 집에서 키우는데 꽃들이 순식간에 다 폈어요. 필 꽃을 주었으니까요. 근데 물을 주고 기다리는데 꽃이 다 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냄새가 나는 겁니다. 향기가 없어요. 이 꽃을 갖고 있으면 향기가 얼마나 많이 난다고 했는데 집안에 냄새가 안 나요. 이게 왜 그럴까? 내가 물을 제대로 안 줬나? 물을 적게 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쯤 햇빛이 빛을 쫙 비출 수 있도록 밖에 있는 창문에 거쳐있는 모든 걸 다 열고 햇빛이 쫙 들어오는데요. 빛을 맞으니까 긴기하는 꽃이 향기를 품는데요. 이야, 여러분, 요만한 화분이 온 방안을 가득하게 집 전체를 그냥 아름다운 매혹적인 향기가 그냥 가득 차도록 만드는데 저는 코끝이 그 향기에 그냥 취해버렸어요. 너무 향기가 독해가지고 그 향기를 베란다에 내어놓을 만큼 얼마나 향기가 풍성한지. 그 꽃은요, 빛을 볼 때요, 빛을 받을 때 향기를 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고 우리가 어두움일 때 우리 인생의 꽃을 피고 향기를 풍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면 우리 삶이 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생각을 오늘 바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두움 지금 이 가운데서도 빛으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에게 빛 비추어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해하시고 내 고통을 지금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내 사정을 다 알고 계신다는 이 믿음의 생각을 우리는 늘 해야 됩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실 때라는 것을 아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이 숱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힘들고 마음이 상했을 때 그는 믿음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아픈 자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죄를 깨닫고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내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생각을 할 때 어두움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일부는 인생이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은 것처럼 느끼고 우리가 한번 인생이 넘어지면 내 인생이 끝이라고 그냥 단정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이런저런 방법을 몇 번 쓰다가 문제가 풀리지 아니하면 인생을 그냥 포기합니다. 절망합니다. 끝이라고 그렇게 생각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고 믿는 사람은 끝까지 소망을 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잡아 다시 일으키실 만큼 위대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에게 능력과 소망을 주실 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편 147편 5절 말씀에 시인은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생각하거나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그렇구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다라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다윗은 인생의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어떤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면서 다윗은 참 숱한 많은 고난 속에서도 견딥니다. 이겨냅니다. 다윗은 너무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죽을 고비도 숱하게 당했습니다. 진흙탕과 수렁 속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할 어려운 속에 빠졌습니다. 그럴 때에도 다윗은 항상 그를 구원해 주실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려울 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69편 14절에서 16절 말씀.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리고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긍휼이 풍성하시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여러분, 다윗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깊은 수렁에 빠질 때마다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에 빠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깊은 구렁이는 무엇입니까? 깊은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건너가야 될 오늘 물은 무엇입니까? 오늘 불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로 응답해 주실 풍성한 긍휼로 채워주실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 말씀에 나는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다. 그런 내게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든지 불가능한 일이 있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죠? 우리 하나님은 불가능을 다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풀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를 가능하도록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위대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도록, 복이 되도록, 유익하도록 만들어주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다루십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 여러분 다 포함됩니다. 우리의 좋은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고난도 이 모든 것 속에 포함됩니다. 이 모든 것 속에는요, 우리가 지은 죄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로 쓴맛을 보는 고난과 고통, 심판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 모든 것을, 심지어 가장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복으로 만들어 놓으심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신 최고의 사건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에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이 고안한 십자가와 죽음, 사탄이 고안해낸 인간의 가장 끔찍한 죽음이죠. 왜 사람이 죽습니까? 사탄이 쓰는 가장 최악의 도구가 죽음이죠. 죄의 결과로 우리 인생이 다 죽도록 만들었습니다. 즉 가장 절대적인 그 사탄의 악을 취하셔서 타락한 인류에게 가장 큰 축복, 즉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래서 죽음의 십자가, 그 끝에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십자가의 죽음, 그 끝에 하나님이 계시고 죽음을 3일 만에 생명으로, 구원으로, 부활로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의 죽음도 합력하여, 그 십자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 놓으신 것 보십시오. 또 여러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이 서로 합력해서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모든 것이라는 것에 또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각각 개별 것 아닙니다. 개별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을 얻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그 고통을 좋아할 사람이 있습니까? 개별적 각각 고통은 우리가 다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은 듯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각각 그 사건이 선하다거나 심지어 각 사건이 유익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이라 그랬어요. 각각 개별 사건이 아니라 모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어우러져 유익을 이룬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케이크를 만들 때가 있죠. 케이크를 만들려고 그러면 필요한 게 뭡니까? 밀가루가 필요하고, 계란 노른자가 필요하고, 식물성 기름도 필요하고, 소금도 좀 들어가야 되고, 설탕도 들어가야 되고, 우유도 버터도 들어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케이크를 예쁜 맛있는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면 각각의 재료를 다 준비합니다. 근데 그 재료를 두고 우리가 각각 하나씩 맛보기 위해서 재료를 모은 것 아니죠. 각각 하나씩 맛보면 때로는 우리 입에 안 맞을 수 있어요. 소금이 짭니다. 그죠? 기름을 먹으면 닝닝합니다. 밀가루를 먹으면 어떤 맛입니까? 맛도 없습니다. 목이 메입니다. 그런데 이걸 케이크를 만들려고 하면 각각 그 준비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적합한 비율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섞어야 됩니다. 잘 버무려야 됩니다. 골고루 섞이도록 만듭니다. 여러 가지 배합들을 만들죠. 그래서 소금도 좀 밍밍한 식물성 기름도 버터도 설탕도 그리고 계란의 노른자도 다 풀어지고 적합한 비율로 그렇게 다 반죽이 되고 그것을 구워내면 여러분 멋있는 케이크가 되고 그리고 멋있는 과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각 사건은 케이크의 한 재료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그 자체로는 좋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만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에 의해 다른 사건과 혼합되면 모든 것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은 그래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경험을 선택하셔서 혼합하셔서 선한 것을 산출하신다는 것을 오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도록 함께 일하고 계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끝날 때까지 어떤 사건이 내게 불필요하다라고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십시오. 그래서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난 주셨냐고. 이거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인생에 필요 없다고. 이 질병도, 이 사건도, 이 문제도 내 인생에 이런 고난, 그런 게 필요 없다라고 이 시간 여러분 단정 짓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내게 불필요하다라고 여러분 결코 오늘 이 시간 속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게 불필요했던 사건, 고난도 다른 사건과 다른 삶의 시간을 통하여서 지나고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국 복이 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내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고난 끝에 모든 걸 빚으시고 반죽을 만드셔서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오늘 이 아침 확실히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믿음의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 우울한 일을 만나죠. 답답한 일을 만납니다. 힘든 마음, 우리가 우울한 이 요소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를 답답하고 우리를 눈물 흘리고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는 나쁜 사건, 문제만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고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잊어버리기 때문에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하게 되는 겁니다. 의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건강한 감정은 감사의 감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마음을 더 많이 채우도록 해야 더 건강해진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얼마나 선한지를 우리가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도록 했습니다. 내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도록 하시고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져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 인생의 짐을 어떻게 해요?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그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다 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예수님을 의존함으로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 선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 감사합니다. 모든 게 감사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시며 우리를 위해 최선의 이익을 마음에 두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쁜 일들이 많이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지만 항상 하나님이 선하시다라고 믿고 우리가 신뢰한다면 나쁜 사건이 좋은 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보면 족장 가운데 요셉이 있습니다. 그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통하여서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이유 없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이유로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오늘 대상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사는데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 인생은 철학하는 인생입니다. 그 인생은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고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끝까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든 것이 점점 나쁘게 되어져 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요셉은 믿음의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내 인생 좋은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계신다. 이걸 요셉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셉은 가장 나쁜 사고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제2인자가 되고 자기 아버지의 그 형제 70명을 가뭄 속에서도 애굽으로 다 초청해서 그 가문, 즉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형들과 함께 사는데요, 어느 날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형들이 두려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생각합니다. 저 동생이 과거에 자신을 팔아넘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아버지가 살아서 저렇게 참았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갔으니 과거에 자신을 팔아넘긴 우리를 그냥 두겠냐고. 형들이 이제 요셉이 두려운 겁니다. 동생이 보복할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알았던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인데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들 걱정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애굽으로 팔아 넘긴 그 일, 그 고난이 오히려 나와 형님과 아버지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만들었더라고요. 이걸 신앙의 고백으로 오늘 이 고백입니다. 로마서 이 고백이죠. 모든 내 인생의 사건들을 하나님이 다 빚으셔서 뭐로 만드신다고요? 복으로 만들어주셨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요셉은 여러 고통 가운데서도 자신을 유익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제들의 그 악한 행동 배후에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음을 알고 형제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고난을 겪어도 하나님이 고난을 오히려 선하게 바꾸어 주심을 믿고 그 믿음의 생각을 항상 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최악의 상황에서 선으로 이끌어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부르심 받은 사람, 그 인생 모든 것을 다 유익되게 만들어 가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오늘도 고난과 고통 속에 있고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을 때에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선한 일을 분별할 수 없을 때 꼭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항상 하나님은 내게 선하시다. 라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내가 지금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는지, 하나님이 왜 내게 이 질병을 주셨는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시인이 이런 시를 썼는데요. 그 시 제목이 이렇습니다. 천 짜는 분이라는 겁니다. 천 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임을 비유하면서 그 시를 지는데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인생이라는 천을 짜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더불어 짜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천을 짜시는데 금실, 언실을 넣어서 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금은 실도 넣어서 천을 짜는 겁니다. 근데 나는 천을 짜는 하나님을 위로 쳐다보고 하나님은 그 천을 짜시는데 아래로 내려다봅니다. 나는 천을 짜시는 그 하나님을 쳐다보는데 천 짜는 밑을 보니까 그 모든 실들이 막 섞여져 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도 천을 짤 때 금실, 언신으로만 다 짜면 더 예쁠 건데 왜 하나님은 거기에 검정색 실을 넣어서 짤까? 어느 날 하나님이 배틀을 짜시다가 쉬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라는 천을 짜시는데 하나님 금실, 언실을 그것만 사용하시면 되는데 왜 검은 실도 사용하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짜시는 천을 내려다보고 그 밑면만 보는 나에게 짜시는 천을 쭉 내려서 위에서 내려다보게 하시는데, 이야, 검은 실, 그 다음에 금실, 언실이 들어가 있는데 검정실도 들어가 섞여 짜. 그렇게 예쁜 작품이 그려지는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인생에 금실, 언실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검정색 실도 섞여져서 들어갈 때만이 인생이 아름다워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똑같습니다. 어두운 색실은 금실과 은실만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겁니다. 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그 고난, 고통 속에서 가장 햇빛이 잘 드는 정상만큼 우리에게 필요함을 하나님이 아시건대 때로 인생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검은 인생, 어두운 고난도 우리 삶 속에 허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오늘
이 삶이 어떻게 결론 날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때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고난도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이 하나님을 끝까지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더 닮을 수 있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꼭 한 가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고난 끝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능력 많으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고난도 훗날 합력하여 멋진 글작을 만드실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